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고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단순한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속해 있는 공동체, 즉 이스라엘의 전체의 고백이 되도록 확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51절을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26장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출애굽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는 고백은 지금 이게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5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팔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증거하는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요, 역설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리치셨다.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권세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구절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친다라는 표현은요,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분봉왕 중에 헤롯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합니까?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막 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막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그 영광들을 취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부자를 싫어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나 욥 이런 사람들도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뭐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대단한데 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생활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 모든 삶을 보장해 줘야 될 자가 318명이나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남자의 숫자만 318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딸린 칙솔까지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도
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뭐 한 거예요? 부자였던 거죠. 욥도 성경을 보면은 양이 7,000마리나 되고 낙타가 3,000마리, 이 소가 500상,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를 가진 굉장한 부자였죠. 이 솔로몬 왕 때도 마찬가지인데 은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은이 돌처럼 취급됐다라고 또 그렇게 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셨다면요, 이들을 비롯한 이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모두 다 성경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부자라는 표현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사서 주신 영원한 것, 이런 것들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세 있는 자나 돈 있는 자나 다 뭐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스스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높여주시는 자가 비천한 자,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줄이는 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비천한 자, 줄이는 자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를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신명기에 보면요, 율법을 제정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 곡식 한 단을 잊어버리고 왔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외국 사람과 이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추수 중에 밭에 떨어진 곡식도 줍지 말라고 하고 밭의 한 모퉁이 자체를 아예 베어내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남겨진 곡식을 주워 먹고 살 수 있도록, 굶주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주신 거죠. 이 마리아의 노래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 종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어떤 노예가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비천한 자나 줄이는 자와 다르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 히브리서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허락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끈이가 없으므로 자기가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은요, 오래 참지 못해서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저버리죠.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서 살으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뭐 합니까? 애굽에 가서도 살아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뭐 합니까? 이 여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은 또 뭐 합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요, 막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사실 슬프진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살았던 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삶도에 보면은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의 삶이 그렇다 막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다윗의 인생은요 어때요? 지금 같았으면 다윗은 탄핵감이요 탄핵.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정조사 한번 제대로 하면은 다윗은 그 삶이요 와르르 무너져요. 왜냐면은 가만 보면은 젊었을 땐 어때요? 젊었을 때 막 이렇게 위기도 겪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깡패 같은 인생이요. 왜냐면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막 어떻게 해요? 막 이 진설병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퍼먹고 그냥 부잣집에 가갖고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고 왕이 된 다음에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그런 것도 또 다윗의 삶이에요. 음이 있으면은 양이 있는 것처럼요 이 다윗의 인생도요 이 양면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다윗 그 자체의 삶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까지 다윗이 높아져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의 인생이요 그렇게요 또 잘하였다 칭찬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 해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들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요 이 사람을 다 재단해요. 그리고요 한번 다 쏟아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리아는요 오늘 이 하나님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능력으로요?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요 능력 많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로 능력이 많으시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측량을 다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요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데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오늘도 혈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며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실 쉽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그렇게 겸손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결단했지만 오늘을 살면서요 또 그렇게 우리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요 반복되는 실수들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이 7월 한 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